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6장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말씀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복음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짧은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 살은 것은 오래 안 되지만은 내 인생에서 참 제일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거 참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100 빼기 1은 제로고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100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인생 제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 100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깨우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 행복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이걸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이게 죽는 사이에 고생하는 경험과 죄 짓는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죄를 사함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예수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함받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피로 죄를 확실히 사함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요. 209장 1절만 같이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인생에서 최고 기쁜 날은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그 죄를 씻음 받은 날, 이 날이 거듭나는 날이고 이 날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씻음 받은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인 거예요. 그 죄를 씻는 것은 피니까 204장도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간증하면은 이 간증이 필요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제 보통 이제 간증할 때 이제 막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떡두구뼈 같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뭐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이런 것을 보통 간증이라고 하는데, 진짜 간증은 따로 있는 겁니다. 진짜 간증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그래서 성령께서는 피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피를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피는 나 때문에 흘려졌다. 이것이
이걸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화끈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피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몰라도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그 피를 믿어지게 하신 성령은 우리 속에 작업하셔서 우리를 계속 바꿔 가시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생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지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낱낱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무죄자, 죄 없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율법은 안 어길 뿐 아니라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의가 되셨고,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없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의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아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됐으니까, 이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오시고, 성령이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버지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하고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무죄자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다 지켰다고 간주해 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대표적인 말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아버지 아들로서의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 아들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사귀는 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자녀가 이제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사귀는 과정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이제 한 말을 또 하고 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말을 많이 들어놓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무조건 기도를 길게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본받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은 이제 아버지 아들 된 사람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기도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이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주기도문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이 말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안 맞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탄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 한번 요한복음 8장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나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날 때부터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실제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아버지 아들인 겁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교회 생활을 해도 행위에 의지해서 무언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무섭습니다. 종이 죄 있으니까. 조금 잘하면은 천당 갈 것 같고 조금 못하면은 지옥 갈 것 같고 그게 종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처리함을 받고 죄짐에서 해방될 때 그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이 양자의 영,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주기도문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이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에게 하게 하신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고 구원받으면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자동으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빠, 엄마, 아빠, 이게 이제 생명의 소리지 않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6장 다시 봅시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구원받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옵니다. 저도 83년도 9월 25일에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세상 죄 속에 내 모든 죄가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날 확실히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피를 흘림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처리했다는 것이 그날 딱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딱 사함받고 교회 당문 나서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내가 보는 하늘이 옛날 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나무가 그 옛날 보던 나무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새 사람 됐구나. 이게 실감 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구원받고 이제 조금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함으로 부모님 욕먹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고 나면은 내가 이 생을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도록 정말 생을 조심스럽게 하나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이제 주기도문을 딸딸 외우면요 주님 뭐라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잠깐만 너 언제 내 아들 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면 너 언제 내 이름 거룩하게 했냐? 너 그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거듭나면은 이제 요렇게 기도하고 요렇게 살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말과 행실을 조심할 것을 기도하며 그렇게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막 함부로 행동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그렇게 행동을 못 하잖아요. 왜? 하나님 이름이 욕이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술 주정뱅인데 내가 철로 베고 잠이 들었는데 농부가 달려와서 내 대신 죽고 나를 살린 적이 있다면은 그럼 그 사건이 실제로 내게 벌어졌다면은 나는 술 안 먹으려고 할 뿐 아니라 나를 대신 죽어준 그 농부 집에 가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를 그 처리하기 위해서 그 중한 고통받은 걸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바르게 살라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기도가 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시간 지나면 나오게 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당 다니는 사람 물어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 물으면 몰라요. 그냥 달달 외우기만 한 겁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원받고 나면은 나라가 둘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사실은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26절.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사탄 나라가 있는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속죄받지 않은,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면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찾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의 사함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확실히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3절 14절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를 사함 받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대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거듭나는 즉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날 때 거듭난 사람이 나란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1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으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듭난 사람이 뭡니까? 나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냐 하면은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사탄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라가 확장돼서 그 사람이 나라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에게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수리를 해방하시고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영원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거듭난 우리가 바로 나라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저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왜 우리를 데려가시냐면 주님 표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냐면은 구원받으면 처음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삶을 조심스럽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나라 임하옵시며, 이게 뭡니까?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가 말입니다. 임해서 내가 나라가 됐으니까 어떻게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할까요? 지금 사탄의 나라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져 들어오셨고 지금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거듭날 때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임하옵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나라 임하옵시며, 이게 뭐냐 하면은 내게 나라가 임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구원받게 인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대로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제 전도해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구원받고, 아버지가 구원받고, 형제지간이 구원받고, 내 친구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나라가 임하는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실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냥 교회당 갖다 놓으면 전도하는 줄 알았거든요. 교회당 갖다 놔도 그 사람이 실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가짜 교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딸딸딸 이게 애우란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면 다시 이해되죠? 무슨 말? 금방 이해되죠?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좀 더 시간 지나면 이게 알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에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동참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달달달 애우면서도 교회에 연결되지 않고 영혼을 건지는 세운 일에 힘적하지 아니하면은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뜻이 뭔지 몰라도 교회에 연결되어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수고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동참하게 되고 동참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하루 살아가는 거 조심스럽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들을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내가 접촉하는 사람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걸 알고 교회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교회에 연결되어서 교회에 같이 협력하고 수고함으로 주님이 교회를 완성하는 일을 하시는데, 영혼 건지고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 뒤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요 31절 보시겠습니다.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됐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 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에 필요한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육체는 음식으로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라. 이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으면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음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마시면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음식 씹어서 넘기는 것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힘이 되게 하는 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입으로 먹는데 이 말씀은 귀로 들으면,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힘차게 사냐 하면은 잘 먹는 사람이 힘있게 살잖아요. 그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힘있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갈망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산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젖을 사모합니다. 젖 잘 먹으면 잘 자라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 제가 이제 구원받은 그날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83년도 9월 25일에 거듭났습니다. 거듭날 그날 이제 구원받고 이제 같은 방 쓰는 친구가 모태교인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방언 기도도 하고, 말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중국말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친구도 모르는 말을 하니까 저는 얼마나 겁나요. 그럼 입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기도를 맞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나는 그날 거듭나가지고, 야, 나 오늘 구원받았고 죄짐을 완전히 벗었고 죄를 완전히 다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됐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친구가 그 말하면 안 된대요. 나 사함받은 게 맞다니까. 아니래요. 죄는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함받고 그날부터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 자복해 가며 전당 간다는 거예요. 아니, 나 다 사함받았으니까. 아니래요. 너 주기도문도 모르냐? 저는 구원도 성경 하나도 모르고 구원받았거든요. 주기도문이 뭔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여기 12절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날마다 회개 자복해 사함 받아야 전당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이 있냐? 있대요. 찾아보니까 주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나 죄 다 사함 받았는데 또 사해달라는 거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연구해 볼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연구 좀 해보겠대.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실과 성경 구절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연구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날 연구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봐라. 이것은 내가 볼 때 이런 뜻 같아. 여기 9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아버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날 질문 받아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봐라 친구야. 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냐.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다고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심판자와 죄인 관계, 형벌에 관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피로써 다 끝내버렸으니까 이제 심판자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지 않았냐. 지금 이 기도는 심판자와 죄인 관계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십자가로 형벌이 끝이 났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이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죄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냐. 그리고 이 문장을 잘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봐라. 내가 봤을 때 이런 뜻 같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내가 아들 되고 나면은 여기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내게 문제를 주는 사람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여기에 사해 준다고 돼 있다.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우리가 사해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해 준다는 이 개념이 형벌을 사해 준다는 말이겠냐. 이게 관계 회복이겠냐. 자,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을 사해 준다는 말은 아니지 않냐. 만일 내게 죄 지은 사람 내가 형벌을 사해 줄 수 있다면 네 죄 사함 받은 일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해 준다는 말은 내게 문제를 주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해 주면은 그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사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다는 말은 1번이 아니라 2번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해 달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사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이 받을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해 달라는 말이냐. 형벌은 십자가로 끝이 났으니까 형벌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는 순간까지 죄는 사함 받았고 날마다 죄를 사함 받아서 천당 간다는 그 말이냐. 아니면은 아버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냐. 여기에 사해 달라는 사해 준다, 내가 사해 준다는 말이 관계 회복이니까 사해 달라는 말도 무슨 받을 벌이 있기 때문에 사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2번 여기에 속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래. 그럼 내가 물어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에 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내 얘기가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보니까 내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이 간단한 내용을.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 거듭나면은 성경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아들이 혹 잘못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오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친밀한 사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을 하든 안 하든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있으면 사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에서 잘못할 때 이쪽에서 용서해 주면 친밀한 사귐이 되는데 용서 못하는 마음 가지면 사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그래 여기 사해 달라는 말이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것이 맞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백과 용서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형벌 때문입니까? 관계 회복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 때문, 관계를 위해서 자백하고 용서하는 요 관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무슨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요한일서는 아버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혹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잘못한 걸 자백하면은 용서해 준다는 건 친밀한 사귐이 계속 회복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이 혹 고의적으로 큰 잘못을 범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너 그런 소리 나와? 너 좀 맞아야 돼 하잖아요. 그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멸망 없는 대신에 징계는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브리서 12장 찾아봅시다. 시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지금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근실하게 징계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잘 되라고. 너무 말 안 들으면 성경에서 죽여서라도 천국 데려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으니까 지금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 하면 자꾸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당 건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원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그 빼어낸 무리, 구별된 무리,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 말씀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가정집에 모이면 가정집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봅시다. 16장 19절.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뭐라고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무슨 집에 무슨 교회가 있냐 그 말입니다. 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27절. 14장 27절. 이러러 14장 27절. 이러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저희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 다녀와서 교회를 모았다. 교회당 교회 건물을 어떻게 모아요? 교회를 모았다는 것은 건물을 모은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은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15장 4절입니다. 4절에 예루살렘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영접했다, 장로들이 영접했다, 교회가 영접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영접했다, 그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도행전 15장 4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 사도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벽돌 건물들을 굳게 하니랍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굳게 하니랍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1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교회가 믿음이 굳어졌다. 벽돌이 단단하게 됐단 말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더 굳세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십자가 달린 건물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양떼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건물을 피로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양떼가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지를 확실히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찾아야 됩니다. 왜?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교회, 주님 피로 구원하신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그 무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교회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의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주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 지체의 각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다 내려주셔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 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아기는 젖 먹어야 되죠. 구원받고 난 뒤에 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젖꼭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공급 잘 받으면은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각 마디가 뭡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주님의 공급받으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젖 잘 먹으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는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할 역할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 공급받으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 힘쓰고 애쓰는 게 비결이 아니라 공급받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로 확실하게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돼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3절 너희에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할 역할은 붙어있는 책임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가지가 할 역할은 간단해요. 그냥 붙어있으면 공급 잘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저절로. 절로란 말이 절간으로란 말이 아니라 저절로.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지니까 가지는 가지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붙어서, 그러니까 가지할 역할은 붙어있는 책임이고 붙어서 공급받는 책임인 거예요. 붙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 자기가 윤택해지고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은 주님은 포도나무인 것처럼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몸에 연결되면은 공급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이 교제고 이 가운데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니까 여기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성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로 붙는 것은 몸에 붙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거하면은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고 우리 힘으로 육신 못 이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값은 지불돼서도 죄의 기질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혹의 힘이 있는데 주님의 공급받으면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건강해지려면 처음에 젖을 잘 먹어야 됩니다. 초육국 먹어야 되는 것처럼 사실 구원받고 몇 개월 안에 열심히 배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생 동안 그 사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면 초육국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모유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유에는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직후 초육국 먹여라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면 돼. 그러면 신앙생활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젖혔습니다.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열 달 동안 이어져 온 생명의 신비는 아기의 탄생으로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갓 태어난 아기는 타고난 몇 가지 본능적인 반사행동이 있다. 그중 젖찾기 반사는 아기의 생존 본능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적극적인 반사행동이다.
초유에는 병원균과 대항하는 면역 글로불린이나 광범위한 항균 작용을 하는 락토페린 등의 면역 물질이 성숙류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 초유의 면역 물질이 다량 나오는 이유는 아주 그 부실하고 아기의 장 내막은 원래는 선택을 해서 집어넣는데 선택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숙한 장 내막을 한번 다 훑어주고 커버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도 면역성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주혁이는 그게 낫는 게 아니라 감기가 걸리고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다른 양상의 감기가 걸리고, 그러니까 코감기가 걸렸었다가 좀 나았다 싶으면 다시 뭐 기침감기가 걸린다든가 그 다음번에 목감기가 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감기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아이가 엄마 젖을 먹질 못해서 엄마 젖에서 받는 그런 면역력, 그런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쭉 했었어요. 젖을 먹이면 모든 면역 글로불린과 세포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면역 물질이 다량 초유에 포함돼서 그게 처음 아기가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에 아주 그 신선한 장 내막을 한번 이렇게 커버해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미숙아 모유는 또 미숙아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만사가는 만사가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고, 그런 거에 이제 좀 다른데. 그럼 엄마 젖이 아기에게 맞게끔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변화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이제 공급을 잘 받으면 저절로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신앙생활은 이게 자기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노를 상회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범선이 바람바다 가면 간단한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 안 끊어지고 담배 안 끊어지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주님 공급해 주는 거 잘 먹고, 그렇게 하면 주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고, 여기 육지에 줄이 묶여 있어도 바람 세게 불면 줄 끊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저절로 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잘 차지하면서 말씀의 공급을 잘 받는 겁니다. 공급을 잘 받으면은 기도하는 힘이 생기지요. 그 다음에 봉사할 힘이 생기고 전도할 힘이 생기고 저절로 쫙 되게 돼 있으니까, 거기 주님 피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걸 알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 연결돼서 공급 잘 받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보면 많이 바뀌었네. 뭐 특별히 한 게 없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공급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절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자, 성찬식을 오늘 할 건데, 성찬식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건
귀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찬제가 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주님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 예식을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거든요. 이거 잠깐 보시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거로 설명드릴게요. 이거 봅시다. 이거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 방식은 침례인데 물 뿌리는 세례는 후대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침례 받을 때 이제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그 뜻이고, 물 밖에 나올 때는 내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살면 되지 왜 결혼식 하냐 하면 그건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외적으로 공포하는 게 세례인데, 물속에 넣을 때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과거 어떤 교회에서는 물속에 집어넣을 때 막 한참 집어넣어서 꼬록꼬록 할 때까지 막 반점 잡아서 그 집어넣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잠깐 들어가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찬식인데, 그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떡을 떼게 될 겁니다.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 준 걸 깨우친 사람이 떡을 떼므로써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리는 겁니다. 포도주 마실 텐데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한 걸 깨우친 사람이 붉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이 우리 때문이란 걸 깨우친 그 사람에게 이걸 하게 하는 이유는 인생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라. 이것을 뜻하기 위해서 이걸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뗄 때 이제 나머지 생에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봅시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떡을 뗄 때 한 떡을 뗍니다. 왜 한 떡을 떼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떡이 만들어지려면은 밀알갱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한 떡을 떼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뜻하기 위해서 한 떡을 떼게 하십니다. 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밀알갱이가 부서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낮출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한 목적과 한 운명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뜻하게 하기 위해 한 떡을 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공동체로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한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해야 된다. 그걸 뜻하기 위해서 한 떡을 떼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 목적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는 왜 사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재림하실까지 전하기 위해 산다. 우리는 왜 사냐 하면은 전도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 속에, 여기 성단 속에 성경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님 중심으로 생활 살아라. 주님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에서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왜 술 안 먹습니까? 왜냐하면 술 먹으면서는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술 같이 걸치면서 자네도 한 잔 받아봐.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하면요. 속으로 니는 잘 믿으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으로 살면은 행동을 구별하도록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집안 식구들을 건지기 원하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 행동을 구별하게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에 합당치 않게 마신다는 뜻이 뭐냐면 합당치 않다는 뜻이 뭐예요? 합당하다는 말이 원래 저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안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올 때까지 전도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전도에 대해서 무감심한 것은 이건 죄 중에서 제일 큰 그리스도인들의 죄 중에 제일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않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받을 때, 성찬을 받을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머지 생에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을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1장, 은혜 찬송 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요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 기도는 우종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은혜 찬송 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손을